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금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따라가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다가 그 전에 율법적인 가르침이 어느 정도는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시대 율법에 능하고 그 법을 다루는 지도층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유대교의 배경 속에 있으십니다. 아직까지는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쭉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율법사들이었습니다. 22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왔었고요. 이 사람 예수가 율법을 아나 모르나 보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전혀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그 권능의 말씀에 다 놀라고 나가 떨어집니다. 감히 능히 누가 묻거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못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손 좀 봐줄 때를 보시다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끝에 가서는 완전 저주로다가 그 마무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요. 23장에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뭔가를 상징하겠죠. 권위의 표시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돌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서기관과 같이 학식과 권위를 겸비한 선생이 앉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모세의 권위를 계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두가 인정하는 권위에 대해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요. 당연하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 지식이 쌓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는 말쟁이라고도 합니다. 들은 게 많아서 또 교육도 많이 받아서 잘 압니다.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에 해박했겠죠. 그런데 말씀 따로 행함 따로였고 그 율법으로다가 그냥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예수님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보아하니 5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이마에 팔에 메어놓은 가죽 상자 같은 것인데 그 안에 말씀을 적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옷을은 장식용 끈을 말합니다. 이 행위들이 모두 다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니 본받지 말아라. 잔치에서도 높은 자리,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으려고 했었고요. 시장에서도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권리 욕심이라는 것은 있죠. 또 뭔가 한 자리 해보고 높아지려는 것은 누구나가 마음속에 제약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무시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걸 다 아십니다. 그래, 다 안다. 그게 본성이다. 아십니다. 비교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의식.
옆집 애가 공부 잘하면 우리 애 구박하고 뭔가 뒤처져 있으면 큰일 나는 의식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를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비교합니까? 아주 웃깁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꼭 뭐 착한 일을 해도 표를 내고 싶고요. 봐라 내가 했다. 예수님이 이런 걸 지적하셨고 이런 것을 의식한다라고 표현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외식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앉을 때도 상석에 먼저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저기로 좀 가주시오 하고 창피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라고 하시죠.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형제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형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가톨릭에서 보니까 father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부님한테. 문화적으로다가 존중을 하는 표현인데 보세요.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성공에도 보니까 이 표현을 사용하고 father라는 표현을요. 제가 아는 개신교 어떤 목사님도 자기 이메일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또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않냐 해서 절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Reverend라는 말 자체도 그 REV하고 점하고 Reverend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뜻이 뭐 존귀한 자라 그런 뜻이 있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 영어로 pastor죠. 여기서는 pastor를 사용해야 맞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뭐 우리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단 종파나 좀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교회 스타일 쪽으로 갈수록 어떤 지도자가 두각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지고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죠. 그래서 이런 단체 만들지 말고 지도자, 온전하고 완벽한 지도자는 하나님인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교역자나 교인들 서로에게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 모두 다가 성도, 거룩하기 위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지 특별한 게 없지요. 교회 대표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간사, 권사님, 특별히 글쎄요. 좀 더 선별은 됐지요. 디모데의 전서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세례도 안 받은 사람에게 일들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더욱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고요. 11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섬기는 게 당연한 그리고 대가 없이 섬기는 자리 예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자리라는 거죠. 어제는 성경필사 만나 모임을 했는데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과 차로다가 먼저 섬겨주셨지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했는지요. 이민 생활이 외롭다 하는데 글쎄요,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가족처럼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민 생활도 교회도 다 아주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교회는 다들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죠. 주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게 낫지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걸려 넘어지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 스탠다드를 스스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죠. 그저 낮은 자세로 있으면 내세울 게 없으니 나는 내세울 게 없다고 먼저 인정해버리니 얼마나 짐을 내려놓는지 모르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좀 하는 척 하다가 하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 들통나면 좀 창피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중간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들통 안 나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으신 교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과거 2, 3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곳곳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칙으로다가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인 것 같죠. 원처치에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처치에 자주 들어갑니다. 좋은 내용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신문사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찬 라이프도 당연히 아주 좋은 신문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돈 없이 교회 성장시키는 법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물론 다 아는 내용이죠. 교회 성장하는 것. 첫째로 관계 전도하기부터 해서 서로를 대접하고 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비전을 공유하고 키워가고 자주 웃고 선교사에게 열정을 갖고 그 열정을 발산하고, 그렇게 한 8가지 되는데 누가 모릅니까? 그죠? 다 알죠? 근데 정말 되는 단체는 행하는 단체라 이거죠. 저희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 묵상하다 저부터 걸려 넘어지네요. 너무 온라인으로다가 모든 걸 해갖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잘 안 움직여져요. 이제는 좀 행하는 행보를 해야 하지 않은가 하고 묵상해 봅니다. 실제로 밥하는 교회로 알려진 이 가정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밥을 잘 퍼서 먹이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준 그런 교회로 유명해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종종 오죠. 새 신자에게 초점을 잘 맞춰서 관리해야 되고요. 이제 위에 3번째 신문 내용에 보면 새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이란 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괜히 이게 밖에서 일을 심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일을 너무 맡겨서 막 아주 탈진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이 행위, 교회 일을 하는 것 또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헌신 봉사를 강조한 나머지 교인들이 다 거의 탈진돼서 번아웃 됐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저번주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감동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열심은 나쁜 게 아니죠. 크리스찬의 귀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먼저 내게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더해집니다. 자녀를 키울 때 뭐 바라고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얘가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섬기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게 오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지언저를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잘못하고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개 자녀도 아니고 아주 심한 욕까지 해버리시네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야 했는데, 이 지옥의 자식들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또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실제로 그 후 이스라엘은 또 점령을 당하고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잃게 되었다. 최근에 되찾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신앙의 결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있는 그대로 낫습니다. 자꾸 거칠애에 거칠애를 더하면 자유함이 없고 피곤해지고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셨는데 너희는 다 형제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한테 어떤 거룩한 행동을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큰 부담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묻어나오는 그 거룩함이 빛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을 주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그러한 노선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여 온전한 신앙생활 유지할 때 주님 만나 뵙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천국에 상급받는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